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Consider what I say. 실제로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Consider what I say. And the Lord give you understanding in all things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서 뽑았어요. Consider what I say.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갖기 바랍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디도서와 더불어 사역자를 위한 서신이다. 그렇게 말해서 목회 서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당시 디도와 디모데는 아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것이고 디도는 크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당시는 교회 이미 그들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괄목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 있었죠.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이 사도 바울은 노인이 된 상태죠. 노인.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목회 서신을 보냈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마지막 서신이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죠. 근데 그 서신이 성경이 되었어요.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꼭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비록 사역자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잠정적으로 사역자다. 실제적으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다 라는 신학적인 전제 하나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라고 말했어요. 내 아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향하여 my son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You therefore my son.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아들로 양자 삼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전도할 때 Believe in Jesus Christ, then you can be son of God.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아들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my son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God calls you my son.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믿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나에게 약간 힘든 그런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좋은 그런 것을 나는 잘 알아요. 왜? 우리 부모님께서 결코 나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때로 부모님이 나를 휘철을 때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아요. 거기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때로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평하지 않는 이유는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에 처하게 하셨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my son이라고 불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듯이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절망과 좌절과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내가 이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허용하신 거야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또는 유대인을 통한 하나님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걷게 하셨다. 요셉에게 임한 그 일이 나에게도 임하고, 욥이 당한 그 환난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는 것이다. 왜?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주님은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Be strong in the grace. 강해라, 강해져라,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저는 유약한 그리스도인을 참 많이 만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강해져야 돼요. 약한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곳이에요. 우리가 부딪히는 사람들, 만나는 모든 피플들이 여러분 다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들이지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겨 싸워 나가야 돼요. 내부적인 적도 있고 외부적인 적도 있고 환경적인 그런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약한 마음을 갖는 순간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강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마음이 약해졌어요. 광야가 너무 거칠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불편하고 모세를 대적했어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어요.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아낙 자손처럼 대장부들이에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야.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메뚜기 같아.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오합지졸로 전락하고 말아요. 골리앗이 덤벼라 하고 이스라엘 군사 앞에서, 군대 앞에서 소리쳤을 때 오금이 져서 다 도망갔어요. 약한 자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가 필요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틀렸다, 우리 자녀들은 다 잡혀갈 것이다 한탄했어요. 그러나 온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역시 마음이 녹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죠. 약하게 만들죠. 마음이 약해지기만 하면은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러나 그런 강건한 자들이었어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이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자 쳐들어가자,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자, 어서 가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을 광야에서 다 40년 동안 죽게 만들고, 그들이 잡혀갈 거라고 말했던 어린 나이들과 새로운 세대가 여호수아와 칼렙과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강한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Be strong 이라고 말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Be strong 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수의 몸으로 노마로 잡혀가 그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Be strong 이라고 얘기했어요. 강해져라,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는 강건한 자가 되어야 돼요.
강해져야 그 사람이 기도하고, 강해져야 성경도 읽고, 강해져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강해져야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가 쉬면은 약해지면 뭐 어떻게 돼요?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강한 게 아니고 피지컬적으로 세상 지식으로 강한 게 아니라 in the grace,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여러분, 강건한 그리스도인을 요즘 만나기 참 어려워요. 강건한 그리스도인은, 스트롱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외쳐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트롱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성경을 읽어내. 여러분, 성경 읽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소설책이 아무나 읽지, 만화도 아무나 보지, 그러나 성경을 읽어낸다는 것은 강한 자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강한 자예요. 나는 기도해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만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예요. 강한 자만이 성경 읽고, 강한 자만이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강해지고 기도에 또한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어내세요.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세요. 내 존재 안에 말씀을 집어넣으세요. 말씀의 줄기를 읽어 나가세요.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매일매일 읽으세요. 기도도 해나가세요. 그래야 강해지면 그걸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역자에게 또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Be strong in the grace. 그것이 우선이에요. 신학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성도를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겠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신은 먼저 강해져야 돼. 그래야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education. 내게 들은 바로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도미노 현상. education, 도미노식 education. 네가 나로부터 들은 거 있잖아. 그거를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 네가 나한테 훈련받은 거 있지? 네가 훈련받은 그대로 남을 훈련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그러죠.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좀 양이 많죠? 기도도 부담되죠. 한 시간 하면서 막 졸리죠. 그래도 내가 안 줄이잖아. 안 줄려. 줄이면 안 되거든요. 졸더라도 그냥 해야 돼요. 성경도 양이 많죠. 한 달에 신약 읽도하는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나 그런 프로그램 안 봤어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 안 해요. 누가 그런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구약을 12주 만에 읽도하고 신약성경 전체를 4주 만에 읽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읽으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못되시라고 했지만, 어느 목사님도, 어느 부흥사도, 어느 신학교 교수도 저한테 또는 학생들한테 또는 다른 사람에게 구약을 12주 만에 읽도시라고 신약성경을 4주 만에 읽도시라고 그렇게 나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1시간씩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런 데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자, 외치고 전도하자, 그렇게 저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잖아요. 왜 하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신 대로 나는 그 받은 거를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줄인 거예요. 많이 줄인 거. 여러분도 그렇게 그걸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리고 때가 되어서, 기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르치면 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남을 가르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싱 트레이너가, 권투 트레이너가 야 그러지 말고 계속 턱을 때려, 그리고 어퍼를 쳐, 훅도 치고, 말로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안 해봐서 몰라. 근데 어떻게 그거 하라고 가르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이리 와봐, 내가 해볼게. 턱을 이렇게 치고 훅을 치면서 어퍼를 치는 거야. 순서는 이러는 거예요. 자세는 이런 것이고, 그래야 상대를 타격을 줄 수 있어 라고 자기가 모션을 보이면서 가르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안 해본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갖지 못한 걸 남에게 줄 수 없어요. 해본 것을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이 종을 통하여 훈련받은 그 훈련을 성실하게 아주 책임감을 갖고 잘 받으세요. 저도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켰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대강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지. 제가 받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이 훈련 스스로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녀가 되든 하나님 보내준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모르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페이스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맡긴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Consider what I say.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역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역자는 어떤 존재인가? 굿 크리스천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는 Be a good soldier. You are a good soldier. 좋은 군사가 되라 라는 말씀이긴 하지만 너는 좋은 군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군사다, 솔저다, 군인이다 그 말이에요. 사역자의 정체성이 오늘날 모든 목회자나 사역자 또는 사역자 아니라도 하나님이 쓰임받기 원하는 신자라면, 성도라면 반드시 앞으로의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Be a good soldier. 너는 군인인데 good soldier가 되라. You are a soldier. 근데 be a good soldier. 좋은 군사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좋은 군사가 되라.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었다. 고난을 견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을 채울 때 그들은 군사였습니다. 왜 군사였느냐? 군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적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의 남자를 모두 합해봤더니 60만이 넘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대였어요. 모세가 지도자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장군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장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싸워야 되니까. 이거는 선택 여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싸워둘까 싸우지 말까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어쩔 수 없이 must fight. 반드시 싸워야 돼. 싸워야 돼요. 나는 싸우기 싫어, 안 싸울래. 그러면 포로 돼. 당신은 포로. 남의 종살이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서 20세상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군사가 될 만한 자를 골라서 60만을 만들었어요. 그들은 군대예요. 싸운 적이 없지만 그들은 싸워야 돼요. 남을 죽여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남을 무자백에 죽여야 돼요. 상대를 죽이려면 내가 죽어요. 우리의 자녀들, 내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늙은 부모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그는 싸워야 돼요. 손에 창을 잡고 칼을 잡고 싸워야 돼요. 운명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군대들이 있어요. 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싸우지 맙시다. 평화협정합시다. 그럴 수가 없어. No. 나는 당신과 평화협정을 할 의사가 없어. 당신을 죽여야 되겠어. 적이 그렇게 나오거든. 안 싸울 둘이 있어야지.
운명적인.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하고 신라곤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존재는 싸움의 운명을 타고났어. 더더욱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마치고 가장 먼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I have fought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니 주의종 안 했어? 저 양반 뭐 전도자 아니야? 근데 싸움을 싸웠다 그러는 거야? 아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데 I have fought good fight. 아니 죽음 앞에 둔 사람이 지난 과거를 돌보고 나는 장렬하게 싸웠다.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메가더 장군은 은퇴할 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그보다 더 장렬한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 I have fought good fight. 지금까지 싸웠다는 얘기가 현재 완료예요. 지금 이 순간에 I have fought good fight. 메가더 장군은 은퇴한다면 안 싸웠죠. 장군에서 은퇴한다면 뭐 싸울 일이 있어요. 집에서 편히 쉬다가 갔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목이 잘리는 그 순간,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싸우는 존재예요. 가나안의 정복이 들어가서도 그들은 계속 싸웠어요. 나중에 싸우기 싫어가지고 화해했어요. 화치. 그리고 한테서 싸우기 싫으니까 싸우는 게 얼마나 지루한 겁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싸우면 목숨을 내거는 거니까 안 싸웠어요. 모조리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화해하고 니들 나한테 조공을 바쳐. 조공. 해마다 조공을 바쳐. 싸우기 싫다. 상대도 제발 살려주세요. 싸우지 맙시다. 그래 싸우지 마자. 우리 인생이 뭐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싸울 게 뭐가 있어. 싸우지 말고 대강 잘 지내고. 그래도 우리 매년 우리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하고 많은 족속들하고 그렇게 대강 지냈거든요. 근데 조공을 계속 바쳐 안 바쳐. 조공을 1년 2년 바치다 보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군사훈련도 하고 자녀들이 크니까 싸울만 하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항상 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챔피언이 항상 챔피언이요? 챔피언도 좀 하다 보면 약해지잖아. 뭐 전공을 계속 바칠 필요가 뭐 있나. 한판 뜹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싸웠는데 이스라엘은 준비가 안 돼서 싸우다 보니까 그들이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조공을 우리가 바치는 게 네가 바쳐야 되겠다. 그게 뭐야? 사사기. 미디안에서 블레셋에서 아말렉 족속들이 구산 니세다이 뭐 이런 사람 이런 족속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옛날에 살려줬던 족속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이절이 이제 용사진과 다 내놔. 그게 사사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한한 대로 가나안 족속들을 모조리 몰살시켰다면 그런 일이 사사시대가 벌어지지 않아요. 안 싸워서 그래요. 싸우기 싫어서. 싸워야 되는 거죠. 보니까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사는 일에 응대치 않는다. 자, 하나님의 전사로서 전쟁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관심을 두면 안 되죠. 물론 세상에 관심을 많이 끊을 수 없지만은 세상에 얽매이 받는단 말이에요. 물질 문제, 비즈니스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로 인간관계 이런 문제로 얽매이지 마세요. 자유하라. 세상에서 자유하라. 그래야 싸움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식의 매여 있다 보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성경 못 읽어요. 전도로 못 나가요. 여러분 자유해야 돼요. 내 바운다리 자유로운 바운다리를 만드세요. 그래야 거기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어요. 성경도 읽으세요. 때로는요 네가 알아서 생겨먹어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싸울 수 있어. 자식 오면 챙기고 막 방독으로 애들 막 다 챙기고 이거 하다 보면은 성경 읽는 시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 잃어버리고 준비가 안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자식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거야 이방인들 너잖아. 캥거루도 자기 자식 귀하다고 몸에 안고 다니대. 아무나 짐승도 다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네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지 누가 그런 세상 일에 얽매이라고 그랬니? 얽매이지 마세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얽매이지 말고 아내도 남편에게 얽매이지 마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잘하는 건 맞지만 얽매이면 안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얽매이면 못 써요. 어리석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나의 싸움은 싸우는 것이 우선이에요. 왜 그것을 제쳐놔요? 어리석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다. 인간적인 모든 정도에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아니에요.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의 영을 살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눈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자, 군사는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사무엘하 23장 16절에 보면은 다윗의 세 용사가 나옵니다. 다윗이 용사가 많았는데 30명이 있었고 그 위에 3명이 그 위에 또 3명이 있었는데 가장 우두머리 3명 그리고 또 군대 장관이 또 있죠. 아디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센 사람 아디노인데 그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죽였어. 얼마나 대단해. 혼자서 800명을 죽였어. 800대 1로 싸울 수 있겠다니까. 우두머리 장군인데 여러분 물론 삼손은 1000명을 죽였어. 나귀 택배로 1000명을 죽였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죽였다. 1대 800을 죽이는 사람이 다윗의 용사예요. 용사죠. 두 번째 사람은 도도의 아들 엘리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적들이 오니까 혼자 싸우고 다른 사람은 안 싸울 필요 없어. 노량만 했어요. 성리에게 나와. 적들이 막 몰려오니까 혼자 앞에서 다 싸워. 남들은 싸울 필요 없어. 그냥 노략질만 해서 노략질. 안 싸우고 혼자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어. 엘리에서. 세 번째 강자는 누구냐면은 야기 아들 산마라는 사람인데 적군이 몰려오니까 땅을 딱 지키고서 혼자서 적을 다 물리쳐서 백성을 지키고 땅을 지켰어요. 그리고 큰 승리를 거뒀대요. 혼자서. 그런 군사예요. 여러분 군사도요. 영적 군사도 강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오늘날 군대들에게 정복당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베들레헴을 정복당한 건 뭐 산에서 보고 나서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내가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세 용사가 그 베들레헴의 군대들이 쌓여있는데 거기를 뚫고 가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을 길다가 다윗에게 줬어요. 세 용사가 그 다윗이 못 마셨어. 이걸 못 마시고 하나님께 보여.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세 용사는 오늘날 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리스도, 똑같은 성도, 똑같은 사역자라도 그런 세 용사처럼 800대 1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세 사람의 장군이 또 있어요. 그 밑에 30명의 장군이 또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일반 병사죠. 천부장, 백부장들이겠죠. 뭐 이들이 다 전부장이죠. 다 사역자라고 다 같은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라고 다 같은 장로도 아니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세 용사처럼 대단한 그런 용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합지졸 그런 그리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용사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삼손처럼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는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세 용사 이상의 뛰어난 용사였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심취하고 열심히 전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다윗의 세 용사처럼 용맹 있는 용사로 봐줄 수 있다. 다음, be your player to get the crown. 너는 관을 얻기 위해서 경기하는 경기자다. 경주자요. 우리는 군사였죠.
또 한편으로는 경주자예요. 지금 경주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든지 권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경주자다. 경주자는 절제해야 돼요. 내일 모레 경기 있는데 오늘 밤에 술 한잔 마시자고 몽땅 술 마시면 그 사람 경기에 제대로 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경기를 뛰면 몇 킬로 빠진다든가 전후반 45분씩 경기 뛰면요 4kg가 5kg 빠진대. 몸무게가 골을 넣기서 얼마나 아낍니까? 이번에 아시안컵 봤죠? 연장전까지 쓰러질 때까지 뛰는 거예요. 쓰러져서 뛰거든요. 쓰러져서 계속 뛰는 거예요. 골을 넣기 위해서.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뜁니까? 그런 경기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기자다. 경기자는 절제해야 돼요. 먹고 싶으면 먹는 게 아니라 자고 싶다고 자는 게 아니라 훈련할 때 훈련하고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거죠. 고전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한다. 당신이 이기기를 원하느냐 승리하기 원하느냐 그럼 당연히 절제해야 돼. 법대로 경계해야 돼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관을 놓겠어 절제하고 경계하죠. 우리는 영원한 멸관을 놓게 사는 것이다. 우리가 훨씬 뛰어난 거예요. 자제해야 돼요. 자고 싶은 것도 덜 자고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하여 하는 안 돼. 그건 불법이야. 로풀 적법하게 규칙에 따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을 위해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도를 많이 모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규칙이에요. 규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게 규칙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모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모으고 막 인간의 힘으로 설교하는 거 있죠.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교리에 적법하게 교리에 맞게 주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규칙이 있어요. 말씀에 입각한 규칙. 규칙을 따라야 돼요. Try to get the crown. 그러면서 우리는 그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갈 길. 여러분 크라운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주님 예수를 만나는 그날에 그야말로 진짜 어떤 사람은 관을 받는 사람이 있고 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상을 받는다고. 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상을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달란트 비율을 아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 턱걸이 구원만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겸손하게 봉사하고 그러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는 거예요.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목자로서 열심히 하면 영광의 멸류관을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의 삶 고백을 하고 있어요. Try to get us. 우리는 그냥 바람에 물려 물결 치는 대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이미 한 것을 잊어버리고 전진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표대는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절제하며 나가는 게 규칙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그게 규칙이에요. 세 번째, You are a hard working farmer. NIV에서 빌려왔어요. 여기 보면은
6절에 보니까 husbandman that labor 그 말을 들어보세요. 좀 그래서 hardworking farmer라고 NIV는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열심히 일하는 농부다. 저는 농사를 져봤어요. 전문적으로 져보지 않았지만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또는 아직 작은 뭡니까 볼이나 벼 같은 걸 가꿀 때 말이에요. 파릇파릇 가꾸는데 그게 풀 같잖아요. 열매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씨를 뿌리면서 밭을 맺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럼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자라면 어느 때 보면은 가을이 되면은 이삭이 탁 패나와요. 그리고 익어가요. 익어가고 나중에는 가을이 되면은 열매하면서 황금 물결이 막 친다. 그러면 얼마나 흥분한지 몰라요. 새들이 막 먹어보면 새도 쫓고 황금 물결이 친다고. 금빛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고시들 금빛. 그러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물결 친다고. 그걸 황금 물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별을 다 벤다고 타고 간다고요. 씨앗을 뿌릴 때부터 시작해서 탈구해서 쌀로 알곡으로 내 손에 올 때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요.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곁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농부다. 나 자신을 먼저 잘 가꾸는 거예요. 농부의 심정. 내 자신의 영광을 가꾸는 거죠. 말씀을 내 안에 심고 뿌리면은 내 안에 심은 그 뿌린 씨앗이 내가 자라도록 땅을 잘 골라놓고 열매 자라도록 잘 내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세상의 염려를 다 물리쳐야 돼. 그렇잖아요. 세상의 염려가 오면은 가시에 이렇게 매여서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러잖아요. 씨 뿌린 배우 못 봤어요? 내가 땅을 잘해야지 이 내 안에 돌멩이가 있으면은 씨앗이 뿌려져서 크다가 말라버린다 그러잖아. 자라다가 세상의 염려 같은 게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내 안에 딱딱한 하다한 것이 없도록 잘 땅을 만들고 관리하고 세상의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잘 차단하고 그걸 잘 관리하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햇빛을 받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야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나를 통하여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양선 온유와 충성 우리 장과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혀지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포도 가지처럼 그렇게 붙어있어야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나 자신의 열매를 잘 맺힐 수 있어야 돼요. 농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가꾸는 농부가 되는 거죠. 먼저 씨를 뿌려요. 씨를 뿌려. 씨를 내 자신에 뿌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남에게 씨를 뿌려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당장 구원받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전도지로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면 자라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자는 물 주는 이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리고 주 예수께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가시나 9장 3장 I have planted Apollos watered but God gave the increase.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요. 우리는 타운 가서 씨를 뿌려요. 때로는 즉시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씨를 뿌려 열심히 뿌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는데 구원을 이 사람이 언제 받을지 알 수 없어요.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면 씨가 정착이 되겠죠. 뿌리를 내리겠죠. 우리는 씨 뿌리를 가는 거예요. 언제 씨가 날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Believe in Jesus Christ.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전도하고 씨를 뿌려요. 하루에 수천 장씩 뿌리죠. 근데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뿌리 줬을 때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삶이에요. 우리는 농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consider what I say.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깊이 생각하세요. 그것이 생각하세요. 말씀을 받으면서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세요. 나한테 적용하세요. 나한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것으로 만드세요. 하나님 말씀은 대중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1대1이에요. Conceive what I say. 내가 너에게 말한 그걸 잘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Understand in also. 그리고 모든 것에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너한테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깨닫기를 원한다. 깊이 생각해 깨닫죠. 듣고 잃어버리고 세상 일 바빠버리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도예요. 도는 깨달음이요. 말씀도 깨달음이요.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 저한테 깨달음을 줘요. 언더스탠딩을 줘요. 읽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선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가 되세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여호수아가 되세요.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와 함께 동행하세요. 사무엘을 읽으면서 어린 사무엘이 되세요. 그리고 한나가 되세요. 엘리가 넘어지는 장면을 옆에서 구경하세요. 홈리와 비네스가 죄를 짓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꾸짖으세요. 왕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친히 왕 옆에 있더니 왕이 되어보세요. 성경 현장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계속 발전하고 진리하고 지혜가 일고 지식이 일고 깨달음이 더 많은 깨달음을 언더스탠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건수이도 와라이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거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읽고 나서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understanding in all 모든 일에 네가 깨달음을 얻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